아이젠하워 장군의 그 기도 내용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사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의 영역이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때는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시간과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로 헬라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곧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헬란말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크로노스는 뭐겠습니까? 반대 개념이겠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인간이 늘릴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헬란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 그 크로노스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카이로스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바로 카이로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카이로스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7장에도 모세를 언급하면서 두 때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밑줄 치시는 게 참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거기까지 줄을 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게 되면은 40년이 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40년이 찼다, 때가 찼다. 그래서 40년 때, 곧 바로 카이로스, 40년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찼음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그때의 40년은 바로 모세 나이로 80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나이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두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 그 때가 창세기에는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창세기 15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그 운명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100세의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도 그냥 가감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감동하고 긋고 칭찬했는데, 근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 없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실수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때가, 딱 고난의 때가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면 양을 다 잡아서 그 다음에 각을 뜨는데 이렇게 쪼개라 그랬어요. 딱 가운데를 다 쪼개라. 왜 쪼개느냐 하면 바로 성경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계약한 것은 바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손을 잡고 어디에 넣냐? 허벅지 사이에 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바로 허벅지 사이에서부터 머리까지 딱 짜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딱 보면서 바로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약속을 생명같이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가 약속을 하는데 내가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제물은 둘로 나누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양의 제물도 다 해서 가운데 나누었어요. 그리고 소의 제물도 나누었어요. 다 제물을 이렇게 각을 떠서 쫙 가운데를 나눠서 갈라놨어요. 그런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바로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비둘기를 전부 다 이게 털을 뽑고 나니까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뭐 어떻게 갈르냐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르지 않았어요. 놨어요. 조만한 거야 뭐 가르기도 힘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소홀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내 민족이, 내 자손이 바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돼서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거 바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한 때가 바로 15장의 400년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난의 때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실현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바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은 거기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들의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라로 세워서 위대한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복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실 때, 예정은 설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사람은 항상 일생을 바로 축복의 때만 설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의 삶과 고난의 삶을 병행해서 우리의 일생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설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인생을 운명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일생을 바로 축복과 고난이 병행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예정을 하셨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고난의 때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 고난의 때예요. 그 다음에 그릇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든지 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은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바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불같이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때, 바로 정금 같은 귀한 축복의 때를 위해서 고난의 연단이, 고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병행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조그마한 고난 환난이 닥쳐도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예정하실 때 고난의 때와 그리고 축복의 때를 병행해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내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일지라도 반드시 그 소망을 가지고 축복의 때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계하실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축복의 때와 그 다음에 고난의 때를 병행해서 바로 우리의 일생을 예정하셨다, 설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해서 받을 축복을 바로
고난의 때, 축복의 때를 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설계하시고 예정하셨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때,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왜? 그래서 형통할 때는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된 줄 알아요. 그럼 당장 뭐가 생기겠습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바로 사람이 호사다마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면 반드시 화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잘 됐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마가 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써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 축복의 때를 주시고 고난의 때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만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바로 내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내 고난의 때를 내가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이런 정말 축복의 기쁜 때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의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할 때,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때를 말해요.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그랬어요. 여기 뒤돌아보아라는 얘기는 내가 돌아보면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있나, 그거를 뒤돌아보아라 라는 얘기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래서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는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은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 시련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할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에서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로 고난이 닥친 데가 어디예요? 홍해잖아요.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내셨는데 어디에 피할 길을 내셨어요? 홍해 밑에 길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그래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그 피할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홍해 밑에 있어요. 홍해 밑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밑에 있다는 얘기는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고난 밑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축복의 때가 바로 우리의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축복받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로 환난 받을 때, 어려울 때, 지금과 같은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뒤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주신 뜻을 깨달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바로 내가 불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 고난, 정말로 이 고난 나를 큰 그릇으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모세같이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이 되고,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 축복의 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때가 되기 전까지 모세는 고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때를 430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리고 고난의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은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교육을 다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80년 동안의 훈련과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고난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40세까지는 세상적 능력을 교육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세까지는, 40세에서 80세까지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영적인 지도자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80세에서 120세 40년은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자마자 120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모세의 일생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렇게 훈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로 육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바로 성장 과정과 교육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바로 성장 과정과 교육 과정, 훈련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의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지금 어느 때를 맡고 있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에 내려간 그 애굽의 식구가 몇 명이었느냐? 75명이다. 그렇게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5명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얼마나 많이 번성했느냐 하면, 바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장정만 1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만 명이면,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느냐? 최소한 따져도 신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그게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초강대국인 애굽에서도 바로 이브리 민족이 300만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바로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민족보다도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았다. 그래서 노예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철저하게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들에게 자식이 나면, 그러면 19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족속의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 버려서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모세가 났는데, 그랬어요. 모세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때, 절정의 때에 모세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줄을 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7장은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의 전체를 바로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9절까지는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2장 끝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다음 주에 맞이하는 바로 3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는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 말씀의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창세기, 모세오경,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다 읽으려고 그러면 읽고 나도 잘 몰라요. 왜냐면 요약된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읽기 때문에 다 헷갈려, 다 잊어버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쫙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줄쳐가면서 읽으면, 아, 이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참 대단한 설교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에 집에서 몰래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냥 우는데 우렁차게 울어요.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 부모 가족끼리 합의를 하죠. 그래가지고 나일강에 일단 버리자. 그래가지고 갈대를 엮어서 역성을 칠하고, 그리고 그 모세를 담아서, 그래서 나일강에 버린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버리는데 그 어머니가 도저히 자식을 그냥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딸인 바로 미리암을 보내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결말을 끝까지 지켜봐라. 그랬더니 그 갈대 상자가 내려가면서 누구의 손에 가느냐면 바로 왕의 그 딸 공주의 손에 가서 키우죠. 공주가 그 모세를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공주가 그냥 그 아이에게 그냥 홀딱 반해버렸어요. 아니, 건지자마자, 아, 이건 히브리 민족의, 노예 민족의 아이로구나. 그거를 알면서도 공주가 이 모세에게 바로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얼른 끌어안고 자기 아들을 삼고, 그리고 막바로
유모를 찾아봐라. 그럴 때에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내가 잘 아는 히브리 여자가 있는데, 그런데 아주 어린아이를 키우기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늘 데려와 봐라. 데려왔는데 바로 모세의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주가 몰랐겠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공주가 바로 모세에게 마음이 와서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왕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건져낸 자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 가운데서 건져내서 살려낸 자다, 살려내는 자다라는 얘기는 바로 모세라는 말과 이름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나중에 바로 예수의, 헬란 말로는 예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뭐냐? 죽음의 강에서 건져낸다, 건져내서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구원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구원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원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을 그 애굽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바로의 집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하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바로 최고의 학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하는데요, 거기에서 성장하면서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특별히 공부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은 이거를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다스려가는 데는 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40주야를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법을 가르친 거예요, 계명을. 그래서 그것을 다 그래서 기록하게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바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건 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가 여기에서 정말로 이 교육을 받고 위대한 그러한 능력자가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주로 왕들이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법 공부, 그 다음에 설계, 건설, 설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왕궁을 짓고 성을 쌓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을 하는데, 국가 건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모세를 암만 가르쳐도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만 교육을 시키고 율법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 설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설계 그 모양을 딱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수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그 본 것을 그대로 그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바로 등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향단 만드는 거, 특별히 말씀의 궤, 언약궤 만드는 거, 이거는 정교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성경에 2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 배우고 그 다음에 그가 말을 할 때에도 법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그 말하는데도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능력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일, 그러니까 뭐 성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또 궁궐을 짓고 막 이렇게 안 하는 것도 당할 사람이 없는, 이런 능력자가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때의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 다음에 최고의 엘리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뭐냐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23절 봅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울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원통함, 자기 동족이 원통한 당함을 보고 보호에서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서,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들이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말 모세를 추종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26절 보겠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와서 화해를 시키려 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싸우느냐,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확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바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8절에 줄을 치셔야 돼요. 모세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왜 느끼느냐, 바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그래.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표정을 보니까 당장이라도 바로에게 살인자로 고발할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 29절 줄을 치면 보세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그랬어요. 28절에 이 말 때문에 겁이 나서 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나그네, 떠돌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 만나요. 그래서 아들을 둘 낳게 되죠. 바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죽음에 임박해 있을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질 때 모세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바로 바로의 왕궁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교육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마지막 인생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다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안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때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세상적 시간 라인에 서 있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라인에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알고 거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라인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받는 위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